다 같이 찬송가 199장 찬양하심으로 3월 2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한 일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아멘. 다 같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오늘부터 새 학기를 맞이하는 학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새로운 학교, 새로운 반, 새로운 선생님, 새로운 친구를 만나게 됩니다.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코로나 상황에서도 공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며 특별히 승리교회 학생들에게 지혜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어 암기력과 이해력이 더욱더 커져서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개학을 맞이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승리교회 여전도회가 승리교회를 사랑으로 품어가는 믿음의 어머니, 기도의 어머니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머니의 따스한 사랑이 넘쳐나게 하시고 여전도회 회원들의 기도의 재단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날마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며 뜨거운 사랑과 헌신의 열정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교회 여전도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님, 유전 질환이나 희귀 질환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고쳐주시옵소서. 가족력이 있는 가정들을 더욱더 지켜주셔서 질병의 고통이 자녀 손들에게 이어지지 않도록 주님의 능력으로 질병의 사슬을 끊어 주시옵소서. 또한 희귀 질환으로 어려움에 있는 이들을 위한 안정적인 치료의 길이 속히 열리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유전 질환이나 희귀 질환으로 고통받는 성도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3분 정도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17절까지 신약성경 344쪽에 나오는 디모데후서 3장의 말씀을 다 같이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제3장.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얀부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라.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날을 주셨지요. 특별히 이번 3월 한 달 동안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자녀손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흘러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뉴스를 보다가 흉악한 사건이나 끔찍한 뉴스를 보면 사람들이 흔히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이고 말세다 말세야. 이런 말 해보셨거나 아니면 들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이런 말은 꼭 예수 믿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그런 말을 하곤 합니다. 즉 사람들의 인식 안에는 사람으로서 지켜야 될 최소한의 도리가 있는데 사람들이 그 최소한의 도리를 어기고 깨트려 버리면 사람들은 그런 모습을 보고 말세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게 깨지면 사람이 살아야 될 가치가 상실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해서는 안 될 일을 보게 되면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대부분은 다 그 상황을 말세의 징조로 보게 됩니다. 즉 인간이 도저히 살 수 없는 곳, 인간성을 상실했다라고 인식을 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도 보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인간성이 상실되는 모습, 말세가 이르게 되면 사람들이 악해지는 모습, 그거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데 특별히 2절부터 4절까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개역 개정 성경을 읽었으니까 좀 쉽게 풀었으면 우리 쉬운 성경으로 화면을 보시고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때에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과 돈만 사랑하며
뽐내고 교만하며 다른 사람들을 헐뜯고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되려고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도 없고 용서도 없으며 나쁜 말을 일삼으며 절제하지도 못하고 잔인하며 선한 것을 싫어할 것입니다. 가까운 친구를 배반하고 성급하게 행동하며 교만하고 쾌락을 즐기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세에 사람들이 범하게 되는 악한 모습을 쭉 열거하고 있는데 총 19가지의 인간성을 상실하게 되는 그런 악한 모습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쉬운 성경으로만 읽어도 개역개정과 조금 다른 의미로 많이 번역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번역 성경들도 다양하게 그 헬라 원문을 번역하는데 그런 오늘 본문하고 또한 방금 읽었던 그 쉬운 성경하고 중복되지 않게 번역된 단어들만 제가 뽑아봤습니다. 이렇게 열거할 수 있습니다. 완고하고 이기심에 빠지고 돈이면 전부라고 생각하고 화해하지 않으며 잘난 척하고 배신을 일삼으며 허풍을 일삼는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거룩한 찔림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뜨끔하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이 19가지 열거된 것, 또 다른 번역 성경들로 쭉 제가 번역해 드렸던 것, 이런 내용들 중에 우리에게 하나라도 걸리지 않는 것이 있으십니까? 저 또한 몇 가지는 걸리는 것 같아요. 마음이 막 뜨끔뜨끔합니다. 이게 말세에 일어날 일이라고 말을 했는데 제 마음속에 이런 불편한 모습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항상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지는 않을지라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심지어 교회 다니면서도 이 중에 서너 가지쯤은 우리가 늘 일상처럼 해당하는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 19가지의 악한 행동 가운데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19가지 목록을 쭉 읽으면서 우리들의 마음에 뜨끔하지 않는다면, 거룩한 찔림이 없다면 그거는 진짜 교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직도 내 마음에 교만의 철판이 깔려있고 내 마음속에 아직도 낮아지고 겸손하는 마음이 없이 내 자아가 죽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66권을 읽는 자세는 성경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이거는 나들으라고 하는 소리구나, 그런 마음으로 듣고 읽어야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내 마음에 거룩한 찔림이 일어나는 것이지, 이런 나쁜 이야기 들려질 때마다 이거는 아무개 집사가 들으면 딱일 텐데, 아무개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남이 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성경 듣는 이유가, 성경 보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들으라고 하는 소리구나, 내 마음에 거룩한 찔림과 뜨끔함이 있어야 그 인생이 예수 믿는 삶으로 아름답게 변화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어느 때가 되면 이러한 악한 모습들이 일어나게 되는지를 말하냐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게 되면 이러한 사람들의 악한 모습들이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이 언급한 대로 사람들이 그러한 악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면 말세를 재촉하는 그런 악한 행동들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러한 19가지 모습들을 범하게 되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자기도 고통스러울 것이고 남도 고통스러울 것이고, 결국에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 고통을 겪기 때문에 결국에는 말세를 재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특히 이 총 19가지의 이 말세에 일어나게 되는 악한 행동들을 쭉 자세히 살펴보면 자기 자신 스스로에게 범하는 죄를 구분해낼 수 있고, 타인에게 범하는 죄를 구분해낼 수 있고, 또한 하나님께 범하는 죄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자기에게 짓는 죄, 타인에게 짓는 죄, 하나님께 짓는 죄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쭉 읽다 보면 이런 악한 모습을 통해서 자신의 인격을, 자신의 삶을 스스로 파괴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한 이런 악한 행동으로 타인의 인격을 함부로 파괴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한 이런 악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19가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쭉 생각해 보았지만, 여러분 사실 말세라고 바울이 표현하긴 했지만 이미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주위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달리 말은 뭡니까? 말세라는 것은 먼 남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우리 주위에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미 이 19가지 악한 행동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도 이런 말세의 고통이 닥칠 만큼 스스로 고통의 길을 자초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 19가지 악한 행동을 통해서 우리 주위의 많은 영혼들을 악한 모습으로 그들의 인격을 파괴하고 그들의 삶을 파괴해서 그들의 영혼을 말세의 고통으로 몰아가는 사람들이 지금 우리 주위에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쉽게 살지 못하고, 사랑하며 살지 못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게 살아가지 못하고, 사람들이 이 19가지 악한 행동을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너무 얽히고 설켜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진짜 심각한 문제가 뭔지 아세요? 이 진짜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바울이 열거한 이 19가지 악한 행동이 세상 사람들이 범하는 악한 행동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러한 19가지 악한 행동을 범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자들 향해서 의미심장하게 경고합니다. 우리 5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 구절을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면,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채 하나 실제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사람들을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 정말 잘 섬기는 척, 경건한 척, 그렇게 경건의 모양은 갖추고 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빈껍데기 신앙의 신자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경건의 능력이 되시는 주님을 믿는다면 절대로 이런 악한 모습이 나오면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말세가 가까워지면 이런 사람들이, 성도들이 생겨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도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누가요?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이 19가지 악한 모습들을 범하고 있다는 겁니다. 댈러스 신학대학교에 하워드 핸드릭스라는 교수님이 휘튼 대학교 다닐 때 그 젊은 시절에 어느 한 교회에 소년부 교육전사를 맡았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교회 안에 특별한 아이 하나가 있었는데 성경 구절을 무려 600개를 암송했다고 합니다. 구절만 딱 말하면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달달달달달 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600개 암송 구절이면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신대원 입시할 때 보통 200개 외우면 저 암송 구절을 암송하거든요. 근데 600개를 외우니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 아이를 주목하고, 이 핸드릭스 전도사님도 그 당시에 이 아이를 부러워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그 교회에 헌금이 자꾸만 없어지는 사고가 계속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주일에 헌금 도둑을 잡으려고 작심을 하고 이 전사님이 헌금 시간을 쭉 유심히 살펴봤다고 합니다. 그 당시 미국은 우리처럼 헌금 바구니가 아니라 헌금 접시를 돌렸습니다. 영화 같은 거 보면 보신 분 계실 텐데, 헌금 접시를 돌리는데 가만히 보니까 어떤 한 아이가 적은 금액의 돈을 그 위에다 올려놓고는 비싼 돈을 싹 하는 겁니다. 우리로 말하면 1,000원짜리 올려놓고 10,000원짜리 뺀 거죠. 밑장 빼기를 한 겁니다, 소위. 그러니 이 모습을 보고 누군지를 딱 봤더니 누구일까요? 바로 성경 구절 600개를 달달달 외우던 그 소년이었던 겁니다. 이 핸드릭스 전사님이 너무나 황당하고 황당해서 이 아이를 데려다가 사무실에 앉혀놓고는 한참을 할 말을 잃은 다음에 이랬다고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지? 도적질 하지 말라고 하셨잖아. 그런데 너는? 그러자 고개를 푹 숙이고 있던 이 아이가 벼랑간 고개를 확 들더니 대들듯이 이렇게 전도사님에게 말하더라는 겁니다. 전도사님, 틀렸어요. 출애굽기 20장 16절이 아니라 15절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틀렸어요. 도적질하지 말라가 아니라 도둑질하지 말라거든요.
와, 이 말을 들은 핸드릭스 전사님이 기가 막힌 겁니다. 잠시 숨을 고른 뒤에 그걸 아는 녀석이 그랬니? 너는 내가 뭘 잘못했는지 알기는 하니? 그랬더니 이 아이가 작은 목소리로 이렇게 대답했더라는 겁니다. 들켰잖아요. 여러분, 이 아이의 모습이 바로 경건의 모양은 갖췄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아니, 어쩌면 경건한 척 하던 그 아이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적한 이 19가지를 우리 일상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나도 모르게 수없이 많이 그 19가지를 범하고 살아가면서도 정작 남들에게 들키지만 않으면 거룩한 척, 경건한 척, 성경 말씀 많이 읽고 성경 암송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 잘하는 척, 경건한 척, 자신의 모습을 거룩한 의로운 척, 자기 의로 포장하는 성도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넘쳐나면 결국에는 그게 바로 말세에 고통하는 때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의미심장하게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멀리하라는 겁니다. 심하게 말하면 아예 이런 사람들하고는 상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있으면 말세의 고통을 맛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있다 보면 그런 나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멀리하는 게 상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같이 있으면 천국의 기쁨을 맛보는 사람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같이 있으면 말세의 고통을 느끼게 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좋겠습니까? 답은 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속담에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나도 그대로 당한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바울이 지적한 이 19가지 중에서 타인에게 범하는 악한 행동들만 한번 쭉 생각해 본다면 이럴 겁니다. 여러분, 그 중에 비방이라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내가 누군가를 비방해요. 그러면 난 일평생 비방 한마디도 안 받고 살 것 같습니까? 아니지요. 내가 비방한 그 이상으로 나도 비방받을 수 있다, 이걸 생각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걸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부모를 거역하면 나도 나중에 내 자식이 그 모습을 보고 나도 똑같이 당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남에게 무정하면 나도 나중에 도움이 필요할 때, 손을 내밀었을 때 나도 전혀 도움받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원통함을 풀지 않고 꿍하고 있으면 나 때문에 원통한 사람, 나 때문에 상처받고 꿍하고 있는 사람한테 언젠가 안갚음을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남을 모함하고 헛소문을 퍼뜨리면 나 또한 누군가로부터 모함을 당하고 헛소문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내가 남들한테 사납게 화를 내면 나보다 더 사납게 화를 내는 사람을 만나서 된통 혼날 수도 있는 거예요. 또한 내가 친구를 배신하면 나도 언젠가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일을 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말세의 고통을 가져다주는 이 악한 모습들을 우리들의 심령에서 다 뿌리 뽑을 수 있길 바랍니다. 제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받은 사람으로서 절대로 범해서는 안 되는 이러한 악한 모습들, 경건의 모양만 갖추고 살아가는 빈껍데기 신앙인이 절대로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특별히 이번 사순절 기간에 내 안에도 아직까지 뿌리 뽑지 못한 이 19가지 악한 모습들이 있다면 하나님, 제발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저희의 마음을 거룩하게 변화시켜 달라고 간절하게 붙잡고 기도할 수 있게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승육의 모든 성도들은 서로가 서로를 만나면 말세의 고통을 안겨주는 관계가 아니라 천국의 기쁨을 안겨주는 천국의 공동체로 든든히 세워져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주인공입니다. 앞으로 승리교회 안에 말세를 재촉하는 자들이 아니라 천국을 가까이 오게 만드는 행복의 공동체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에 다시 오실 말세를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경건의 삶을 산다고 하면서 정작
경건의 모양만 갖춘 채 말세에 고통하는 때를 재촉하는 악한 모습으로 살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들키지만 않으면 나는 안 그런 척, 나는 착한 척, 나는 경건한 척 하면서 자신을 자기 의로 포장하며 살고 있는 악한 모습들이 저희들이 있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바울이 언급한 19가지 악한 행동들에서 자유로워지게 하시고 다 뿌리 뽑게 하시고 자신을 향해서도 타인을 향해서도 하나님을 향해서도 절대로 악의 씨앗을 뿌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경건의 모양만 갖춘 빈껍데기 종교인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갖춘 신실한 신앙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를 앞당기는 악한 행동들을 다 버리고 경건의 능력으로 승리하기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승리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과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승리교회 안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일어나게 될 악한 행동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타인을 사랑하고 겸손하고 말을 함부로 하지 않으며 부모에게 공경하며 감사할 줄 알고 거룩하고 용서하고 화해하며 화를 내지 않고 온유하며 욕심 부리지 않고 절제하며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하늘들과 일로하신 어르신들, 우리 사랑하는 자녀수들 모두 다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가득하게 인도해 주셔서 사랑의 힘으로 승리하는 축복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배제단을 쌓으시는 모든 분들 기도로 시작합니다. 기도로 하루를 마치는 기도 용사들이 되게 하시고 기도의 능력을 힘있게 하시고 기도로 세상을 바꿔나가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승리의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에 절대로 감염되지 않도록 눈동자처럼 동행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주신 말씀과 기도 제목과 여러분의 소원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